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죄악과 어둠이나 남아있는 쓴뿌리와 찌꺼기가 다 드러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지금 장로교단 경서도회 장로부부 수련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어촌 선교가요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지금 다음 세대 수련회는 끝났지만 남아있는 청년교회 우리 수련회와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37 기도용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층 뒤편에 보시면 이제 지금 헌신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구역장님이나 목사님께 말씀하신 분들도 다시 이 카드를 작성해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을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37 기도용사에 많은 헌신해 주시기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참여하실 거죠? 네, 할렐루야. 많이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밤에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만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요 성도님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넥스트2 수련회를 이제 다녀와서 오늘은 수련회 가운데 있었던 일, 특별히
어떤 그냥 좋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부분을 다루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아마 성도님들 자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뭐 사탄과 천사가 싸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나 어둠이 주는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을 선택할 것인지가 가장 치열하게 사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전쟁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와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전쟁은 사역자인 저로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내 앞에 있는 사역을 그냥 잘 해나가는 것, 내 앞에 있는 사역들을 잘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문제없이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전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쉽게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문제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다루시는 우리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가운데 드러나는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불안과 염려도 있고요, 혹은 내 안에 다루어지지 않는 악한 생각이나 음란함이나 비방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욕심이나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내 앞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잘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내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다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내면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다루기 원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제가 바라보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만나는 것, 그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수련회를 잘 마치는 것,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내면의 마음을 다뤄주십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일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과도 싸우게 하십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굉장히 빵빵 이렇게 특별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런 가운데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이 있었죠.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고 2명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어떻게 말했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아주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2명은 누구죠? 맞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진짜 문제는 거인이 아니고 안악자손과 그 네피림과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고 내면의 전쟁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안에 있었던 것들은 불안과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실은 정말 거인과 큰 족속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바로 이들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뤄주십니다. 내면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도 다루시고 상처도 다루시고
아픔도 다루시고 불안도 다루시고 염려도 다루시고 불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다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의 말씀 12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남아있었냐면 여전히 이들 안에 남아있는 이집트에 살았던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의 이집트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남아있었던 악한 습관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빼시고 다루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민수기의 삶의, 민수기의 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유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만 아들이 생기기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았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입니다. 25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나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다 다루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지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계속 봉사하면서 다뤄주십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생활한 것이 바로 10년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실제 사역에 정말로 전도자로 서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 받는데 20년은 기본이라고 하십니다. 20년 정도 지나야 그나마 사실 저희가 사람 노릇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노릇. 그만큼 사실은요, 우리 안에 사실은 예수님 믿고 만나도요, 정말 회복돼야 될 것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만나서요, 그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다루시기 원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못해서 다루시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런데 그 문제를 또 다뤄주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밤에요,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 영역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내면의 부분을 다루기 원하실까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로 더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또한 무한한 사랑이 임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아시다시피 정탐꾼들이 이 32절은요 그 땅을 갔다 와서 악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27절에 이 정탐꾼들이 모세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가서 볼 때는요, 그 땅의 긍정적인 면과 좋은 면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라는 것을 모세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는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악평하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도 사실은 만들어낸 말입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일부러 만들어내서 그 땅에 악평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지금 여론을 사실은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공감을 하게 해서 다시 이제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악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디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안에도 이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어 안의 뜻은요, 중상, 모략, 명예훼손, 이런 단어가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 이상의 것으로 더 부정적으로 땅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고, 14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모든 백성들의 말을 들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우리 지휘관을 새로 세워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 공동체에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과 말들은요 정말로 무언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부정적인 것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10명의 말들의 이 부정적인 악평과 생각들이 이 10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먼저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영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쓰고 있는 나의 언어들을 보면 내 안에 지금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사실은 엄청나게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정말로 부정적인 게 흘러갈 때가 있고 생명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정말 나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어떤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정말로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부정적으로 말해서 악한 것이 흘러가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생명이 흘러가는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부정적인 것이 흐르는 자라면 이것들을 정말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도 정말 예수님의 생명과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성경학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첫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정말 사실 제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말씀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년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집회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작년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이런 아이들이 기도하는 분위기나 기도의 방향이나 잡는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사실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아이들은 받고요, 기도하는 아이들은 하지만 제가, 왜냐하면 기도도 전 그래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내가 진짜 못하나 보다. 4학년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여기가 숨나가 아니라 기도의 터가 아니라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는 것 같아서. 나 진짜 이대로 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 화가 나는데 힘은 또 안 나고, 그런 상태로 제가 아침까지 일어났는데 축 처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막 나왔나 봐요. 그래서 부장 간사님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 간사님들은 저에게 아무 말 안 하시고 저에게 맞춰주십니다.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아침에 밥맛도 없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해도 힘이 막 안 나는 가운데 저의 멘탈을 케어해주는 멘탈 케어 전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제 와서 여보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 이건 영적 전쟁이다, 여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힘을 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도 조금 힘이 났지만 막 그렇게 사실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힘내야지 막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침을 먹고 문제가 이제 두 아이가 갑자기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싸우기까지 하는구나,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마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네, 다음 세대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두 아이가 싸우는 가운데 가서 이제 막 아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서로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가서 그러면 너 이거 그래 너 마음 맞다, 근데 이건 너가 잘못한 것 같다. 또 하나이한테 가서 그래 너 이거 맞다, 너 근데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막 얘기를 들어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 혹시 이거는 사과할 마음 있어? 했더니 사과할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가서 그럼 너 이거 사과할 마음 있어? 했더니 사과할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은 너가 그래도 일단은 이 처음에 시작 발단이었으니까 너가 가서 혹시 먼저 사과할 수 있니? 했더니 이 아이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진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먼저 사과하니까 그 반대했던 애가 눈이 이렇게 엄청 계속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딱 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딱 눈이 풀리면서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도 그렇게 두 아이가 화해를 하면서 이게 뭐지? 일이 갑자기 이렇게 풀린다고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 아이들 들어주고 어떻게 달래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두 아이가 화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었냐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나서 이틀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성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느낌은요 주변에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첫째 날에 집회가 끝나고 제 있던 영적인 상태와 마음들이 선생님들과 모두 영향을 줬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둠들이 쌓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내 마음과 내면을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 들어갈 때도 직장에 들어갈 때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정말 이 내면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둠이 끊어지고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직장, 교회 어디를 가시던지 간에 정말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정탐꾼들의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탐꾼들이 10명이 돌아와서 그 거인 안악자손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말씀은 다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게 사실일까요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내면의 어떤 묶인 문제들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붉은 줄을 내려서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사실 두려워하던 것은요, 이 거인과 안악자손들이 몸만 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홍해물을 가르신 것을 그 온 지역의 사람들과 이 족속들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이미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족속들은요, 이 위대한 신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를 무너뜨린 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벌벌 떨고 있고 간담이 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안악자손, 거인 족속, 가나안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탐꾼들이 이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너무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사탄과 어둠의 영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굉장히 강하고 거세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가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가 가장 강합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교회가, 주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가장 강하고 센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10명들은 그 앞에 있는, 그 땅에 있는 큰, 아주 정말 큰 문제와 어려움 같은 그 거인 족속만 바라봤다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정말로 내가 볼 때 메뚜기 같아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볼 때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들을 회복하고 다루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과 염려, 두려움 다 떠나가고 믿음의 역사가,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탐꾼들은 거인만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땅에 대한 악평이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은 바로 단순히 이 땅을 악평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그 전에 믿음의 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는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신 거죠. 물론 시간의 주관자이시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집트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열장을 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걸치셔서 결국 처음부터 원래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한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자신들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서 악평한 것이 바로 정탐꾼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생명만을 챙기는 가운데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하지만 특별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정탐꾼들이 악평한 날, 우리가 오늘 25절에 읽었던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악평한 이 날은요, 유대인들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이 특별히 아부월, 유대력으로 보면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티샤 베아브라고 부르는 굉장히 특별한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1444년 유대력 달력으로 아부월 9일이 40일을 돌아온 이후에 땅에 대해 악평한이 날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BC 586년 아부월 9일 티샤 베아브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동일한 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AD 70년 아부월 9일 동일한 날에 2차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AD 135년 아부월 9일에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으로 바뀐 것도 AD 135년에 아부월 9일입니다. 다 연도만 다르지 똑같은 날입니다. AD 1095년에는요 1차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이 학살된 날이고요, AD 1290년에는 유대인이 영국에서 추방된 날입니다. AD 1492년은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추방된 날, AD 1942년은요 유대인들이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로 이동한 날, AD 2005년은요 유대인들이 가자 지역에서 추방된 날, 모두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 이 한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처음 이 날에 악평에 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악평한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말 이 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이 땅에서 쫓겨나가고 성전이 멸망하고 하는 것들이 다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 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말의 힘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힘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뱉느냐도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면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올해도 그러면 아부월 9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날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행여나 다음 주 월화 가운데 큰일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복음을 먼저 맡은 자고 우리의 복음을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말로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풍성함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임할 거라 로마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20편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이스라엘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중동 지역의 많은 무슬림들도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정사가 사실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에 대한 기운이나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로 더욱 깨워서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말의 전쟁은 사실은 내 내면과 마음의 전쟁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고 깨끗할수록, 그리고 나의 말이 정결하고 깨끗할수록
생명이 흘러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은 참 이 정탐꾼들의 말들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옳은 말과 선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먼저 퍼지는 것은 뭐였죠?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 먼저 퍼집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또 말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아마 주일에도 그렇고 축복에 대한 말도 힘이 있다는 걸 성도님 한번 믿으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많이 했지만 정말 축복에도 힘이 있다는 걸 믿는지. 제가 사실 저도 물론 목회자로서 축도도 하고요, 축복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축복이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날은 그렇게 낙심하는 상태로 보내고 둘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보기 위해서 열심히 전략을 짰습니다. 기도를 정말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구나,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애들아,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거야. 애들아, 기도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도 좋고 손을 모아도 좋아. 물론 이것들이 너희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도 입술을 벌리는 게 좋아. 애들아, 기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돼.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내 목사님 기도를 그냥 다 따라하면 되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교사 선생님들의 많은 기도 때문에요, 아이들이 정말로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제가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주셨던 것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해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1대1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교사가 어른이 40명이 있으면 그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축복과 격려의 말을 다 전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축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가운데로 나오시라고 해서 한 명부터 정말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돌 때까지 다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애들이 선생님들의 말에 축복과 격려를 받고 엄청 많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격려의 말을 받는다고 아이들이 막 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데 축복과 격려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요, 뭐를 경험하게 됐냐면, 우리 사실 부모 세대 눈에는요, 다음 세대 애들이 늘 부족하게 보이고 참 연약하게 보이지만 진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것은 축복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새롭게 배웠습니다. 저는 물론 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 말하지만 진짜 축복에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물론 잔소리하는 거, 물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담긴 사랑의 한마디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진짜로 대놓고 혼내는 거 말고 대놓고 축복해 준 적이 있는지. 야, 너 축복 받아라 하고 막 3분 동안 막 5분 동안 축복과 격려의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어딨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생각보다 늘 정말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잔소리와 이런 것들을 많이 듣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너가 존귀한 자이고 너가 정말 소중한 자인지, 너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 진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과 생명의 말을 정말 많이 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한번 잠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좌우분들 한번 보시고요. 네, 자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그 사람의 지금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축복을 지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네, 떠오르는 말 한마디의 축복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이 결국 이깁니다. 사랑만 정말 남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로 다른 영혼들을 통해서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많이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정탐꾼에 관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은 13장 30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요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묘사하는 성경의 언어가 똑같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말 눈앞에 있는 거인들과 무거운 큰 정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과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이거 정말 너무나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이 그분 혹시 그 집사님 어때요? 그 권사님 어때요? 그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정말로 칭찬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근데 여기서 그 마음이라고 한 번역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어 성경의 모든 성경들도 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 다 동일합니다. 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온갖 주변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말과 어둠들을 쏟아낼 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행동을 바꾸는 것, 내 말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은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죄악과 타락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성령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사실은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생명이 흘러가야만 우리의 영을 통해 전달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특별히,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지난 일주일이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났던 어둠이나 죄악이나 끊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 만날 때 사실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말씀입니다. 즉 원래부터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 내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상태인지를 몰랐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고 초청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은 사실 이제 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로 제 마음 안에, 예수님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어둠을 끊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먼저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 우리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한 번 더 진짜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심령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이나 내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 내 안에 정말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로 마음이 닫혀있는 것들이나 내 안에 미적지근한 신앙이나 내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친밀한 관계 끊어지는 많은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마음들이,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는 나와 더불어 먹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 제가 정말로 부정적인 어둠과 마음과 생각이 끊어지고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정말 내가 아버지 정말 그 영을 가진 사람, 세상과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문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심령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제거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 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과 어둠과 부정적을 끊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다시 한번 찾아와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들이 변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 어둠과 생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 흐르는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닌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당신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닌,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닌,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과 한 발에 걸쳐있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들으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생명이 흘러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해결해야 할 것들, 주님 앞에 다룬받아야 할 것들을 다루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마 세상을 책망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니 예수님의 정말 주는 것을 말하며 우리 정말로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을, 죄와 의에 대해 책망할 자에게 책망을 당신의 성령께서 확산을 외치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셔서,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훈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름 설교 끝났지만 진짜 시작입니다. 주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아버지 정결하고 성령 같은 주님의 신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과 소멸하는 물로 임하셔서 태워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부정적인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말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만의 말을 회개합니다.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성령을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지들과 조상들이 넉넉히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불평과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아닌,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송해서 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굽어 살펴보사 주의 말씀을 주관하시고 어떠한 악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발 안에 세우시고 우리가 반석 위에 살게 하시며 어떠한 악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주님 일하십시오.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도록 그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아버지 어둠을 드러내주십시오. 불신앙과 염려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향한 아버지 불평과 주님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이 충만히 흘러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가 정말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과 마음들을 흘려보내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같은 문제와 같은 사건 가운데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다르게 정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가운데 이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와 사건 앞에 저 이제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이 먼저 내 안에 흐를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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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같은 사람 앞에서 같은 사건 앞에서 같은 아버지 일 앞에서 늘 우리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반복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은 문제와 사건 앞에 아버지 저도 늘 바쁜 사역 앞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는 열심으로 행하는 죄, 주님보다 낙심하는 죄, 불평 불만하는 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기기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문제 앞에 같은 사람 앞에 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낙심하는 문제들 같은 사역 앞에 그 동일한 사역 앞에 늘 염려하는 것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내 입술이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게도 영을 주십시오. 내게도 성령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간구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정말로 같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은 문제 가운데 습관적으로 드는 생각과 마음들을 아버지 태워주십시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없이 완고하며 완악하며 40년 동안 아버지 완악한 마음을 부은 것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아버지 사단에게 빼앗긴 영을 되찾아올 수 있는 야라시할 수 있는 주의 성령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공헌을 행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역사하시리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원래 같은 동일한 문제 가운데 이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면이 정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단단한 금강석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마가 금강석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정말로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말로 금강석 같게 되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금강석 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새 양과 새 마음과 새 입술과 새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부정의 어둠과 마음과 생각 끊어질지어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주하로 아버지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끊어주는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부모와 정말로 자녀 세대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정말로 아버지 동일한 문제 가운데 동일한 넘어짐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주님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초청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당신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우리가 삶에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정말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나와 정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직장 가운데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말들을 쏟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것을 막아서고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달라고 나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한 사람과 가정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그냥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충만하게 흘러가는 모든 사역 될 수 있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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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둠과 죄악의 세력을 막아설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단과 어둠의 말들을 아버지 끊어내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말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들 하나님의 영과 마음으로 아버지 말하고 다른 사람의 낙심과 부정적인 말들과 어둠들을 끊어내고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내면에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가 흘러가는 교회,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는 교회. 하나님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진짜 당신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정말로 정말로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과 기도운동과 바이블 올림피드와 사성학교와 진행되어지는 모든 아버지 끝나지 않은 여름 사역 가운데 오 주님 예수님만이 가장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며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임마다 우리의 말 한마디마다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내 안의 죄악과 어둠 같은 뿌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수많은 영역으로 다른 사람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왕으로 가져가여 주십시오. 문들어 머리들 치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마음의 문들어 머리를 들치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혼들의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라 카이로스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혼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어서 당신의 적성 같은 신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자,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풀어내는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아버지 정말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심령들을 감당하는 사람 한 사람과 교회될 수 있도록 무한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도 집회와 말씀을 전하시는 나의 목사님의 사역과 진행되어지는 정령교회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노원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손길과 말과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생명이 흘러가게 없어서 그 땅의 백성들의 구원받게 없어서 목사님의 전해지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생명과 영광의 모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흘러가게 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을 도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어둠들과 악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도도가 아닌 주님 정말로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흘러가게 없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국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없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없소서. 예수 이름과 권능으로 일어나 이 나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땅에도 주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동방의 아버지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평양 땅에 주셨던 대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하고자 했지만 한국에도 불임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복음 통일, 선교왕국, 통일한국, 북한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로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의 한 나라가 다시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마지막 정말로 때가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시 올리는 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수많은 무슬림들 정말 전쟁 정세 가운데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선지자가리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유대인들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들이 그치는 바 그를 보고 애통하는 스가랴서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계에 역사되어 주신 주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훔치는 이때 가운데서 이방인들의 눈을 여셔서 유대인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유대인들도 눈을 여셔서 이 방송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한세 사람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오직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막힌 담으로 모시는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로 막힌 담으로 모시고 정말로 아버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한 몸의 십자가 역사와 화해와 평의 평강의 역사가 한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와 세대 가운데 교인과 교인 가운데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이깁니다 주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며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회복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과 어둠을 태워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달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가장 무너지는 날이었지만 가장 참혹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회개 가운데 새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과 신령들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되게 하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지 않게 가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이 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회복되게 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십시오. 아버지 주님 당신의 그 아버지의 사랑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회복되어지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다루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